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의 예레미야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선지자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 주간에 계속해서 관련되게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힌트도 얻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두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 성경의 인물은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감탄하시고 좋아라 하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야, 저 믿음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요번에 좀 더 크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콕 찍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로 좀 유명하고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지방에서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지난번 저희가 요시야 할 때 좀 등장했던 인물인데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의 믿음, 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 물론 이제 저희 기준에는 좀 어려운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보면서 야, 나도 예레미야 같은 적어도 그 부분의 믿음을 좀 본받아서 내 믿음으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먼저 예레미야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의 앞에 있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하면서 제사장의 아들임을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밝혔냐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예레미야 이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 아들이니까 이게 좀 가능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딱 요거다라고 이래서 제사장 아들이구나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 받을 때를 좀 제외하고는 저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라면 저런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못할 텐데 이런 좀 생각이 들 만한 것들에도 참 순종을 잘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연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그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시장 안에서 크게 그릇 가게, 그러니까 그릇 장사를 하는 집의 아들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 중에, 그리고 하나는 좀 공무원이셨어요, 그 아버님이. 근데 둘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데 결정적일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향들이. 저희끼리는 그 얘기를 하죠. 아, 역시 장사하던 집에서 애가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이제 제 친구 표현은 주판을 튕기는 걸 보고 자라니까 제가 저걸 잘해. 계산을 잘해.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던 그 친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야, 그거 괜찮겠어? 안전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라난 환경들이 좀 무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선입관이 좀 생긴 거죠. 어떤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있겠구나.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끄집어냈냐면 여러분 어떤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됐던 아버지의 성향이 됐던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영향을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양식, 하다못해 음식의 어떤 기호도 영향을 주면 영적 분위기는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끄집어내고 생각 든 것이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자라왔던 그 시기. 뭐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또 그랬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세뇌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난 교회 떠나면 죽는다. 난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이런 걸로 분명히 출발했겠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떤 영적 분위기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지 그건 답이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자라난다고 다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 그 자손들의 어떤 그 적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hil기야가 그래도 괜찮았던 제사장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물론 hil기야의 100% 영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hil기야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요시야 왕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그게 hil기야가 발견한 건지 아니면 그 엄중한 시절에 그 정말 삭막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니까 좀 괜찮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왕에게 드러낸 사람이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적어도 몸에 좀 배어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선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를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에 사실 좀 큰 이제 이제 성경의 분량으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여하튼 그 맥을 잇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요. 전에도 한번 저희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의 파멸의 길을 아주 급가속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 정말 내리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물결 속에 예레미야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에 사역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인데
요시야 13년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유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정말 망가지고 패망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온전히 다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뭐 축복을 얻고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나라가 망가지고 패망하고 그걸 또 미리 또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 말씀의 사역을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그 순간이 여느 좀 비슷한 장면들이 저희가 연상되는데 좀 독특하게 이야기되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존재 전부터 아셨고 그래서 구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불러낸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죠. 너 낳기 전부터 내가 너 성별해서 내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6절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하나님 나 안 돼요.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나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나 말주변도 없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딴 소리 하지 마.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너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뭐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손을 내밀어서 입술에 대면서 내 말 너의 입술에 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네 힘으로 네가 무슨 너의 용기나 너의 어떤 성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둘 테니까 너 그냥 내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입만 벌리면 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름받을 때 이런 모습 가진 사람들,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모세인데요. 그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죠. 그래서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미디안 가서 이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이 뭐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면서 우리 뭐 양털뭉치 그 이적 그런 잘 아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에게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나 모세에게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 이 취지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자들이 처음엔 회피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건,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이 거절을 했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서 거절했는데, 예레미야도 고집이 셀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지명했는데 그걸 어떻게 꺾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근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설득당한 건,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라는 겁니다. 네 입술에 내 말을 넣고 너는 입만 벌리면 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이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 사실은 좀 녹화를 끊고 가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뭔가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 조금 어떤 의심 없이 받은 그 믿음대로 사시는지를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뭐 교회학교를 맡았으니까 일단 교회학교 먼저 예를 들면 해가 바뀔 때쯤 이제 연말 될 때쯤이면 새로운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교사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해도 어김없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멀었어요. 좀 더 뭐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갖춰지면 할게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한 해도 어김없이 다 들었습니다. 뭐 교사만이 아니죠. 내년에 집사님으로 또 내년에 권사님으로 좀 피택이 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순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제 바라는 게 뭐였냐면 한 해라도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만나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10분이 다 그럼 아멘 순종해야죠 하는 날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들끼리 얘기가 은퇴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작게 남았지만 나는 못해. 나는으로 이제 시선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한 적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면 제가 뭐라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기질적으로도 안 맞고 실력도 안 되고 결국에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일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냥 겁먹고 나를 보고 겁먹고 거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담대히 그 사명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실갱이는 좀 있겠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 실갱이 하듯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좀 다시 우리 예레미야로 돌아와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패망 그 과정의 전 과정을 다 보게 됐고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패망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이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요시야 할 때도 우리가 좀 다뤄봤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결과물은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이었습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그 패망을 막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민족 살려보려고 어떤 몸부림을 쳤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야,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늦지 않았어.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생명 걸고 이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이 한 사람의 의인이라로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쓴 겁니다. 근데 못 찾았죠. 못 찾았으니까 멸망한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좀 비약일 수 있지만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도 10명 안 됐는데 여기 한 명이 없어서 망하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선지자라면 그 마음이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늘 심판과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 듣기 싫어하죠. 심판에 대한 혹은 회개에 대한 얘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듣기 좋아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듣기 싫어도 할 얘기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의 원칙이야 라고 강하게 경고한 거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이제 뭐 고발인데, 그러니까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쳐버리자. 이렇게 이게 뭐 죽이자는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 못하니까 설교 못하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서도 율법이 끝일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좋은 책략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선지자를 치자. 그러니까 뭐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게 하는 거는 못하니까 그냥 선지자를 쳐버리자. 이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려요. 예레미야서 18장에 계속 이제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뜨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냥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약은 입에 쓰죠.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애통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유대 사람들의 표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이거 뭐 저희도 사실은 그 정서가 요즘은 아니지만 한참 어려웠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그 시절,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이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정말 어떤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패망의 마지막 그 어두운 시절에 가장 유약해 보일 수 있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어려운 힘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눈물을 흘릴 줄 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심령이었다라는 거죠.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예레미야를 살펴보시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운 적도 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했던 모든 기도 때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은 민족과 동족들을 위해서 그 유다의 패망을 막기 위한 그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은 예레미야가 혼자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해가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피하지 않았는데 그게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내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도 자기 죽음을 뻔히 알면서까지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국 계속 그 생각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그만큼 불쌍했고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어느 집의 사정이 또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의 형편이 정말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긍휼이 많고 그분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지를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이지 의무감을 하면 오래 못하죠. 몇 번 하다 말게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닮아야 하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울고 물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고 그 깊은 은혜를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린 우리는 분명 다른 지체들을 위한 정말 그 기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생명들,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너무 연약해지고 또 교회 위상이 정말 추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이 표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참 우스워진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의 사명자가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포기하는 선지자라는 이제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포기하는 선지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밥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포기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아내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 갖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가정을 포기하라는 거죠. 긴급한 때이기 때문에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라라는 의미일 겁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쉬운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뭐 가정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심 받는 장면이 비슷했던 이 모세 역시 포기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포기한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기른 어머니, 기른 정이 가득한 그 어머니를 포기하는 겁니다. 왕실에서 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알기 때문에 모세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면 과감히 거기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많은 고민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정해놓고 이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야, 모세밖에 없는데 속으로 혼자 모세 말고 또 누가 있나 막 뭐 사도 바울도 막 생각해보고 막 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제 사회가 있어서 뒤에 듣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는데 광야 시험, 물론 이제 성령님께 이끌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성령님께 이끄셔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거 다 포기하고 시작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먹을 것, 떡 그 먹을 것도 포기하신 거고, 명성도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지위, 주목받는 이런 것들, 이걸 다 포기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다른 성경에 많은 인물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걸 포기하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답이 막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좋아서 밤에 여기 와가지고 혼자 막 치면서 그냥 괜히 혼자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포기다라는 이 얘기가 이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고집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훨씬 더 자기에게 기쁨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며 포기할 것 포기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많이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 예레미야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그 믿음을 쫓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수고와 성실과 그 많은 여러분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고민하면서 나 그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더 대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헛고생이 된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막 했는데 정말 난 잘 가고 있다가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처음부터 와서 했죠. 그걸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이어가봐야 다 엉망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 물론 하나님 하시면 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고난이 뒤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연의 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데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결국 그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표현과 또 믿음은 포기라는 표현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이제 어릴 때 교회 친구들, 지금 반은 교회를 다니고 반은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 요즘은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계속 대화방을 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다가 꼭 저의 일상을 얘기하고 뭐 저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한 친구가 꼭 얘기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는 너무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국가보다 더 세금을 많이 떼어가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친구의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포기입니다. 근데 왜 그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그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우리의 믿음이 담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 어떤 모습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은 연보를 하는 것, 그건 대단한 포기예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안 그러겠습니까? 남들 푹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포기를 정말 이루는 생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주일에 일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와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참 많이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일에 놀 게 없습니까? 우리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정말 뭐 어떻게 뭐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참 그런 것이, 모든 나쁜 습관, 죄악의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 다 포기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쉽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고, 그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 나쁜 짓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못하겠습니까? 더 잘하실 분도 제가 볼 때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못 하시는 걸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의 사건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 사건, 그 일들이 늘 이제는 익숙해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포기의 이유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세 번째 모습은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모습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거 우리가 뭐 잘 많이 들어봤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예배학 교수님이 중보적 기도로 해야 된다, 맞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가 그냥 통칭했으니까 중보 기도가 어쨌든 남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에 대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막 정리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최고의 중보 기도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금송아지 섬겼던, 이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 다 멸하실 거면 내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나중에 하는데, 사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모세의 중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보면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그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 모세의 기도로 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중보 기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아닐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막 이럴 때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 이제 등장하는 뭐 여종의 이름 로데라는 아가씨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옥문이 열면서 베드로가 탈옥을 해요. 목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이제 모인 데서 문을 두들겼더니 이 로데라는 친구가 나와서 베드로가 오면 깜짝 놀라서 문도 못 열어주고 너무 당황해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그 어떤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거죠. 나름대로 그 믿음이 적었는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이루어지리라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다들 무슨 헛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따 하나를 좀 찾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고참 권사님이신데, 수능 시험을,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데 정말 문제가 안 풀리는, 딱 막히더래요, 그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포기할까, 재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뭐 전기 후기 이제 안 하면 이제 재수니까 딱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나냐면, 엄마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풀었는데, 뭐 이제 잘 풀어서 어쨌든 의대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세요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뭐냐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막히더라도 자꾸 용기를 내고 힘을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예화가 좀 다르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전형적인 정말 중보기도, 60만 생명을 살리는 전형적인 중보의 기도였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기도는 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었지만 본인들은 또 의아해했던, 약간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참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권사님은 그 어머님이 진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그 기도의 효능으로 문제가 잘 풀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그분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중보 기도가 어떠한 방향이고 어떠한 모습이 됐던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의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 패망했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중보 기도는 다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요, 결국 바벨론 포로기에 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영향이 돼서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기치를 올리는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 패망해서 70년 지났으면 끝난 일입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된 그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 기도가 어떻게 열매가 되고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위한, 또 타인을 위한 그 기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는 그때의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좀 욕심내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때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판단이나 또 정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우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그 중심 하나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충분하게 정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이 귀한 일에
정말 뜻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의 인생은요, 어떻게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고 만 인생입니다. 평생 외로움에 눌려 지냈고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 받았고 그의 예언은 사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됐고 그가 글을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불에 소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처형된 것으로 전생에 나옵니다. 그의 삶에서 어떤 성공했다라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죽은 후에 이미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사로잡고 바벨론에서 다시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복귀하는 데 결정적인 그 위로의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예언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지,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준 말씀이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후손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희에게도 동일한 교훈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언저리를 넘어선 대단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그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걸 세상에서 안 줬을 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진짜 승리자고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이 컸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주님으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어떤 기회를 놓친다, 뭘 포기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좀 포기하고 기회가 왔을 때 좀 고난 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다 지나가서 천국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포기한다, 그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럼 이 땅에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많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각오로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역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꾸며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정말 누리시는, 정말 이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